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또한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을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은 그냥 내가 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예수 그분이 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나의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늘의 운세 혹은 토정 비결 혹은 귀신 들린 무당의 말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나는 이번 주에 뭐가 토정 비결을 보고 올해는 무슨 운이 자기의 어떤 무당집에 가서 무슨 말을 듣고 오늘은 이번 달은 어떻게 하고 다음 달은 어떻게 하고 내 미래는 어떻게 하고 그러한 말들을 듣고 무서워하며 떨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무당집에 많이 가서 점치고 있다라고 그 통계상으로 나온 것을 뉴스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 다른 말을 듣기에는 귀가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는 거절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 그는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켜 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복종하면서 살아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머무른 그곳에 선포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든 학교에 가자마자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부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우리 양평숭화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축복석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좀 약해지겠죠.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막가는 인생을 살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막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흑암의 세력과 구분할 줄 아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언약을 지켜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죄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악만 선택합니다. 우리는 늘 죄만 선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것들만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죄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모르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범죄만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으십니까?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기준 안에 두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 안에 둬야 됩니다. 자기의 삶의 전체도 자기 기준 안에 둬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도 자기 기준 안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 속에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님은 곡식들이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피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게요.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도 안 받으셨다. 종교를 모르고 시작한 신앙은 자신도 모르게 이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은 자신도 모르게 이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금 사이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가인과 같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여 복음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전도하면 종교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인이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그래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제발. 예수는 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죄가 뭔지 모르니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지옥의 권세에 있고 사탄의 권세 속에 있음에 대해 그걸 모르니까 늘 그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영적 생활을 하다 보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히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늘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심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교회와 예배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다. 회개는 들음에서 나타납니다. 저번 주에 뉘우침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뉘우침은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욥기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식하며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오살리 그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대학 노트 있잖아요. 그 대학 노트에다가 내 죄를 낱낱이 기록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 죄가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머님의 태아 때부터 출발한 나의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무슨 짓을 했는 것까지 낱낱이 한번 기록한 적이 있어요.
몇 장이나 기록이 되더라고요. 몇 장이나 내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내가 육신적인 죄도 그랬지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그것들을 기록해 보니 몇 장이나 대학 노트에 내 죄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보다도 여러분 작정기도 하면서, 아니 작정기도보다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결단의 회개함으로, 변화와 결단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결단하지 않는 회개는 그건 뉘우침입니다. 회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피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과 채찍과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다니겠어. 예수님의 피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는 못하겠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데 담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담력을 얻고 선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에 3번 워싱턴, 뉴욕, 시카고,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3번 왕복 계속했거든요.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니잖아요, 이 시골교회 목사가.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원죄로 인하여 3가지 문제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고 선포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참 축복받은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원죄의 죄성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하심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활 방식도 변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운명과 팔자 타령이나 하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점집에 찾아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상단지 앞에서 두 손 모아 절하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무당의 말한 그 말에 눌리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눌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현실 문제에 정신과 마음의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자는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왜요? 무서워요. 뭐든지 무서워요. 삶도 무섭고 하나님도 무섭고 다 두려워요. 그러기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법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죄악 것들은 하나씩 완전히 벗어던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도 죄의 삶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보십시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들은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자들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게 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내게 임하신 천국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후대를 살려낼 수 있는, 미래를 살려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38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삐지거나 시험에 들어 교회와 사명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왜요? 생명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지인들에게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지신 후에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보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지 누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목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가정 예배가 빨리 회복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유 맞추는 말들을 하기보다는 저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가르치고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소리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함께 계셔서 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선포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여 재창조해 주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이 재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과 악을,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하오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혹 하나님이여 이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단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혹 하나님이여 사이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신앙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사오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여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없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하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중학교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새로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